물가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장만하러 갔다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럼 단어를 볼 때요,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랑 얘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외갓 여자와 외갓 남자가 우물가에서 서로 얘기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외간 여자랑 자매님이랑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말이 안 나오겠죠. 목사님, 전도하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이 자매 누구예요? 감히 얘기를 못 꺼내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남의 시선을, 오해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오해에 직면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하도 가까이 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 그들과 스스럼 없이 먹고 마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해?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안식일에까지 병을 고치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구나 라는 오해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 내가 다 그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뒤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관심 받고 싶어서? 관종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금기를 깨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난했지만 사실 금기에 적용되는 것은 우리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선을 긋는 분이지 선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법을 만드시는 분이지 법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도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너 예수 전하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가서 네, 그리고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전해야죠. 그럼 모두 불법을 자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법을 다 지키지만 그것만큼은 그 위에 꼭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치만 보다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금기를 깨뜨리시는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의 삶의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보통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대개 보통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막 쇠사슬을 차도 그냥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인생을, 괴력을 갖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큰 부유한 성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면 사람들이 보는 체면을
불구하고 생각하면 못 올라갔을 텐데 나무 꼭대로 올라가잖아요. 어린애처럼.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보통 사람이었나요? 네, 보통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게 되었을 때 찾아가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럴 때 안 가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언제 가십니까? 그가 죽었을 때 가십니다. 가장 큰 고통과 어둠의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언제 이 여인을 만나셨냐? 이 여인의 인생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5번이나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 짓고 있을 그 어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금기를 깨고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여인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가 우리가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큰 기쁨에 취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본문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얼마나 기뻤는지 이 상황,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은요 챙길 거 다 챙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감동이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가방 놓고 가시는 분 있어요? 지갑 놓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챙길 거 다 챙기고 갑니다. 뭐 저녁 집회에 은혜가 넘쳤어. 근데 내가 뭘 놓고 왔어? 이런 거 없어요. 다 챙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요 마치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던 것처럼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제사 목록 1호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 그 겉옷을 두고 가면 누가 챙기는지, 누가 밟는지, 누가 훔쳐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달려가는데 그거 붙들고 달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왜? 그거 붙들고 가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쁘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안심하라, 주가 부르신다. 그러니까 얼른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재산 목록 1호는 되지 않지만 살림하는 여인에게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당시에 수도도 없는 그 시대에 물동이를 잃어버리거나 물동이가 누가 깨뜨리거나 하면 얼마나 살림살이에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냥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특징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전에는 결코 소중하지 않았던 것들이 참 소중해집니다. 반대로 전에는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게 돼요. 애지중지하던 것을 과감히 놓을 수 있게 돼요. 또는 전에는 하찮게 여기던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기수 집사님 복권에 맞았어요. 복권 안 사시죠? 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1,000만 불. 기왕 쓰는 김에 1,000만 불 너무 과하니까 999만 불 받으셨어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겠어요? 사직서를 내시겠어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지금은 사직서 내라 그러면 안 되죠.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은 목숨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잘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0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직장이 가벼운 거가 돼요. 소중했던, 목숨처럼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 무엇보다 가벼운 게 돼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옛날엔 자존심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아이고, 이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 그래? 그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자존심 살리려고 돈 벌려고 하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막 없는 사람 막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이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이 사람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예수님 만날 때, 구원받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그녀가 달려간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엄마한테 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남편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러분, 지금 동네 사람들 피해서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에 물길로 나온 여인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왜 싫어요? 자기 회자되는 거 다 남들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내 눈치 보는, 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거 견디기 어려워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망해보세요. 쫄딱 망해보세요.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사람들 다 나보는 것 같고,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자격지심에 사람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5번이나 실패했잖아요. 오죽하겠어요. 아마 이 점심에 나오는 것도 용기를 내서 마지못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한테 달려가요? 그 사람들한테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나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도 다 만나고 싶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세 번째, 그녀가 얼마나 기뻤으면 담대히 증언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증언을 담대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으면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요. 예수님께. 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걸 바라봤으면, 그걸 아셨으면, 야, 희어져 추수가 되었구나,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걸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치고 다녔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요? 대단한 간증을 했을까요? 그 간증이 정말 파워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주목한 것은 그녀가 전하는 내용보다도 그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반응과 태도예요. 그녀의 사정을 알았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네. 그 표정과 말과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이렇게 찾아와서 담대히 말하고 있구나. 기쁨과 흥분된 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나의 논리로, 나의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매우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면 여러분, 그 진지함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애쓰고 있구나,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자, 그녀의 그 감격과 기쁨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단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특이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나?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권하니까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나? 예수님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 여인의 기뻐하는 표정과 그 반응을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추수하는 자가 삭슬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삭슬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이기도 하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추수하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삭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짧은 영상이 나오는데 군대 갔던 아들이 혹은 군대 갔던 아빠가, 남편이 아주 깜짝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저는 그 영상 보고 처음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깜짝 나타난 그 몇 달을 못 보다가, 혹은 그 이상을 못 보다가 아들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데 그 표정이, 아빠를 만나는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해맑고 행복하고 세상에 더없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기뻐하는 딸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래 기뻐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이럴까요? 아니죠. 엄청 기쁘죠. 딸을 이렇게 반기는 아내가 있다니, 이런 딸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행복한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찬 그 여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죠.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뭔가에 사로잡히고 매료될 때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그가 그걸 작곡했을 때 이 엄청난 대곡인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 곡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쏟아지는 이 악상을 이 펜으로 악보에 기록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밥 먹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그 당시를 뭐라고 회상하냐면, 나는 그때에 숭고하고 장엄한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감동에 빠지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정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은 여인대로, 그리고 주님은 주님대로 기뻐하셨어요. 둘 다 잊었어요. 여인은 물동이를 잊고 달려갔고, 주님은 밥 먹는 걸 잊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나의 양식,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세요. 당신의 동생들과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고 그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십니까? 기뻐하고 있나요? 밥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기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답을 못 하시죠?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기뻐하진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선하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으신다. 막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막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내 뜻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진짜 뜻은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소원, 내가 꿈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완전한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열심히 그려요. 근데 세계적인 뛰어난 화가가 그린 그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그 스케일이 수준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3살짜리 아이가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을 보고 기뻐할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렵겠죠. 여러분, 그러나 3살짜리 아이의 그림과 세계적인 화가의 그 명화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평행선이에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잠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똑같은 사람이 지혜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반성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혜로운 길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참견이냐? 왜 그럴까요? 어리석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음을 미워하는 마음, 선한 말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제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게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련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은 걸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이 있지만, 자기의 소원이 있지만 뭐가 더 아름답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목숨과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선함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양식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밥하고 있는데
저기 양식이죠. 그러나 신명기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진짜 우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밥 먹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아야 그 선함을 따라가요. 세상이 선한데 세상 좋은 맛은 다 봤어요. 하나님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죠. 하나님 선하신 걸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 안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뜻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이미 말씀하셨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두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먹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루는 그 말씀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주님은 특별히 추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는 영혼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추수는 보통 씨를 뿌린 지 한 4개월 혹은 6개월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몰려오는, 정말 구름같이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된 신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최상급의 최상급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아름다운데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인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환상적일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도 99명의 의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기쁨이 그 모든 기쁨보다 더하다. 그 기쁨으로 지금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는 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누가 씨를 뿌리는 자인지 누가 거두는 자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해요. 여러분, 이런 때는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런 성경학자들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눈물로 심고 어떤 이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을 추수하는 그 기쁨에 모두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는데 뿌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거두는 기쁨은 못 누려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절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에 동참하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냥 뭘 했는데 막 열매가 생기고 막 거둬요.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가 다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회예요. 이 부흥과 성장을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뿌렸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 천국에 계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의 기도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주님, 이 조선 땅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 기도문을 썼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뭐 옆에 있는 선교사 옆구리 찌르면서 자랑할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 많이 보낸데 얼마나 기뻐할까요? 또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던 25살의 미국 미모의 선교사 여인, 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죽어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신의 그 1년 안 되는 이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었는지, 자기가 쓴 편지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했는지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천국 자체는 그런 잔치예요.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영혼들을 수확하는 그 잔치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난 그 일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가 전도했던, 그때 우리가 암송했던, 우리가 집회를 했던, 그때 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됐구나,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그때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9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무시당한 것 같은, 여인이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네 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세상의 구원자인 줄 알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인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간절함과 호소와 그 이 분주함과 방정맞음과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안 했으면 예수님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들으니까 네 말이 진짜 맞구나,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의 증거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증언이 완벽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증언이 완벽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증언은 단지 그를 예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진짜 변화, 진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기쁨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수많은 자들이 구원 얻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주님도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제2의 사마리아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수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받은 기쁨, 물동